어, 본문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87페이지고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0절까지 제가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전에 제가 어떻게 오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우리 앞에 계신 누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그 넥타이가 너무 이쁘다고 하면 안 돼요. 멋있어요. 오, 참.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45절을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이 땅 살아가기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대상에 관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은 뭐냐면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담고 있거든요. 언약에 대한 그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하고 거래하거나 내 인생이 잘 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이라고 했어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과거형으로 써 있거든요. 여러분 또 믿으시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뭐냐 도대체 내가 숨쉬면서 하는 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해 보자고요. 오늘 2025년도 성탄절이에요.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비슷한 구조로 써내려가서 반복되는 것도 많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 저자와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이 복음서를 받는 대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세 종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할라 이래 써놨노? 뭐 남아도니까가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에게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곁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하고 달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기가 이제 보여주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유대인의 그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뭐 성경 전체,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그 이방인에 관한 유대인,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유대인의 습관들이나 전통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등장해요. 그런데 맨 아래 예수님부터 창세기까지 가요. 즉 아담과 하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도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 탄생 기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래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 대한 습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좀 특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특별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방문하는데, 이제 자기 그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바로 앞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와요. 갑자기. 그리고 마리아한테 뜬금없이, 약혼했어요. 요셉이랑 약혼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너 임신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고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소리거든요. 자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난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고 지금 약혼까지 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나한테 어쩌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임신이 됐다면 이거는 뭐 인생 진짜로 끝나는 거잖아요. 종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가족들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수치는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이라는, 너 아니까, 너 알지?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도 임신했다? 근데 벌써 6개월이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봐 하면서, 지금 이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 임신한 거 믿어야 돼. 사실이니까. 이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자기 몸에서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짐을 싸고 허둥지둥 급하게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5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엘리사벳이 자기가 임신한 것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는 뭘 적냐면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실 이 성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이고, 물론 성령님 맞아요. 하지만 성령이라고 단어가 실제로 Holy Spirit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나 누가는 성령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해요. 물론 성령님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또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큰 소리로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43절 보시면 특별해요. 뭐냐면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건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즉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쓰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이제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셨네요 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의 어머니라는 소리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그 엄마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신학적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들에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45절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믿은 너네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유가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뭐 다른 지식으로 미리 생각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엄마네?
이렇게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즉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설교가 재미없죠, 그죠? 네네. 버뜩 끝날 거니까 좀만 참으세요. 원래 춤만 보러 오셨을 건데, 설교를 하니까, 왜냐면 이제 다 나가시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다 끝났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이게 3장 중에 2장 반 됐어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럼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실제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 날하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는 우기니까 그다음에 어거스트스가 주민등록 그거 하라 그랬을 때 그때를 보면 이스라엘에 보통 4월이나 5월 정도라고 본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정도인데 그럼 왜 12월 25일이냐 했을 때는 로마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월 25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날로 하자. 이제 이래 나온 거고 그다음에 그 서기 이렇게 하죠. 그 AD하고 Before Christ에서 BC하고 AD도 나눈 것도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때문에 어떤 제가 돌아가신 분들 길 하듯이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성탄절의 예배는 믿으며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사실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기가 되셔서 오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념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기념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념하셔야 되는 게 옳은데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인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으니까 그 부활을 내가 맛보는구나, 내가 경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고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고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행복한 날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믿어지면 내가 사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뭔 일이래요? 차. 그런 일이 없다가 이제 좀 많이 불편하신가 봐. 움직이셔갖고. 어느 집사님이 과거에 만난 분이에요. 한 20년 넘었나 봐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안 믿는 분이에요. 고집도 되게 세고 경상도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세서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한탄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신데 병원에 갔으니까 옳다구나 됐다. 오늘이 그날이다 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저를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하셨어요. 병원 신방을.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인지는 미리 이제 들었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어떤 분인지는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한 경상도 분이다 이러면 대충 그림은 나오거든요. 연세가 드셨으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긴장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딱 문 앞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자마자 이분이 그 이제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계시다가 탁 일어나고 똑바로 딱 앉으시고는 자,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이분이 그랬어요. 한번 해보이소. 뭘 하라고 내가. 근데 이분의 뜻은 알았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전도하려면 해고 뭐 마음껏 해봐라. 딱 그러면서 정확하게 딱 앉아갖고 자, 한번 해보이소.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입맛이 뚝 떨어지고요. 전도하고 싶은 열정도 사라지고요. 내가 오히려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그런 것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얘기는 했겠죠? 에이, 참말로. 근데 오늘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셨거든요. 정말요. 나는 아멘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예수님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정말 강렬하게 원하고 뭐 대단한 것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이에요. 이 자리에 오시는 거요, 솔직히 예배 참석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부탁은 드리지만 목회하면 할수록 특별히 25년 되고 들어와서 더 많이 제가 그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오게 하거나 뭐 아니면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은 목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하나님의 허락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만약에 그 가사가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혹여라도 이 말씀이 들리신다면 아 그런갑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돼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서 오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상황은 다 그래요, 솔직히. 제가 수요일에도 설교하면서 네이버에 적었지만, 재정 그거 하면서 결산 딱 받았는데, 솔직히 충격이 컸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해서 2003년부터 지금이니까는 이제 20년 넘었죠, 그죠? 지금 25년도니까 22년 됐죠? 목회를 한 지. 근데 올해처럼 결산 딱 보니까 올해처럼 예산 대비 결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모자란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물론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은 것도 있지만 그 11조가 이제 한 2, 3천만 원 차이가 나요. 아, 이거 다음에 해야 될 텐데. 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아, 그래도 그냥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충격을 받긴 받았어요. 아, 이게 그러면 조 목사의 목회 2025년 목회 성적표는 완전히 이제 쉬운 말로 할게요. 완전 개판이구만. 아, 끝났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12월 달 다 돼갖고
내년도 준비한다 그러면서 맛이 안 나잖아요. 결과물은 빵점이고 이거 웃잡고 빵점도 아니죠. 마이너스 이거는 웃잡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또 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목사 만들어 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확실하게 굳이 인천 이곳에 와서 목회하라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단 한순간도 제가 미리 계획했거나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개도 한 경우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서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망가뜨리는 뜻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 속에서 참 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힘들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빵점이니까 뭐 참 죄송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백합니다. 뭐냐면 저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복이 있다고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즉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저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솔직히 불평, 불만 없는 분 계셔요? 좀 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지? 왜 잘 안 되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 과거 지나갔잖아요. 오늘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뭐 불편한 거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우리는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그 은혜를 알면 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믿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복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TV에서 본 건데 어떤 이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채널을 이래 돌리다가 어디서 음이 딱 섰냐면 교회 사역하는데 그 두 단어 있잖아요. TV에서 한때 글씨를 써주잖아요. 그랬는데 교회 사역 네 글자 보고서는 딱 멈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이혼 법정에 왔네? 하면서 봤어요. 그랬는데 사정은 그렇더라고요. 그 남편이 목사라고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남편이 일을 하고 사역자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아내는 모든 교회에서는 다 뭐예요? 1+1이죠. 그러니까 사역자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사역자처럼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예배 참석하고 모든 데 하고 막 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취급은 안 해주면서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오랜 시간 한 3년 4년 겪다가 보니까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3년 4년 겪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간 적도 있어요. 예배를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서 수군되겠죠? 100%잖아요. 뭐 사역자인데 만약에 목사 사모가 만약에 새벽기도 안 온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할렐루야 새벽기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에 한번 해보세요. 다 있는데 매일 새벽기가 있는데 새벽기도 안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뒤에서 당연히 수군수군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애 안고라도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듣고 상처 받으니까
자기랑 굉장히 친한 어떤 뭐 직분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털어놨어요. 내가 몸이 힘들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자기 딴에는 이제 이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너 그러면 안 돼. 참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대답은 전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발을 끊었어요.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공황장애 우울증이 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텔레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우울증 약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아내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성도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25일 날 여기까지 예배 올 정도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어떤 열심도 있으신 분이고 선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도나 그러한 사역자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입니다. 그거 아니야. 참석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렸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100%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서 그렇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정답을 아는 양.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없으시죠? 그렇게 안 돼요. 다윗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 이제 봤죠? 사무엘 하에서 완전히 막히면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능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라고요? 그거 자체가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협박으로 다가옵니다. 칼 찌르는 것 같아요. 막 너 왜 기도 안 했어? 가 아니라 아주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일 지켜야지.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말씀 봅시다. 이러면요. 그런 소리들이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칼날처럼 꽂혀요. 왠지 아세요?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알거든요.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열받는 거죠. 그리고 내 상황 몰라주니까 이제 또 열받는 거죠. 화도 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테레비까지 굳이 나왔어야 되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해는 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제가 그럼 성탄절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듣는 건 있어갖고 들은 건 많아서 또 답은 또 다 갖고 있어요. 스스로들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두 마디를 하고 싶어요. 2025년도 마지막 성탄절에. 하나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어떤 좋은 명언이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거 두 개. 집사님 뭐라고요? 나 잘하라고? 뭐 이렇게 심하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 왜? 잘할게 잘할게. 두 번째 뭐라고? 가만히 있을게 그것도. 예. 전사님 뭐라고요? 전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건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정말 다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따라합시다. 그건 좀 별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참견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두 가지가 이제 2026년도 교회 표예요, 우리 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 각자를 다 만나 주실 거예요. 이 믿음 없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참견하고 싶어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거래해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덕목으로 천국에 있는 뭔가를 빌라를 하나 사고 싶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념해내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안 만져주고 안 보이니까 그럼 이제 뭐가 발동이 돼야 돼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사용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즉 믿음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하나님의 어머니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볼 필요가 이제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계속 올라서요. 저는요, 우리 딸들한테 이제 돈 보내고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없으니까 또 불가능하죠. 하여튼 안 돼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뭘 사고 싶거든요. 뭘 이제 제가 꼭 필요한 것을 사야만 돼요. 약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가 주문했을 때 한 캔에 2만 원이 한국 돈으로 2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주문하려고 보니까 이제 다 떨어졌고 주문하려고 보니까 5만 원 내래요. 똑같은 게 여러분은 뭐 환율 뭐 오르나마나 아무 상관없으시지만 저는요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 환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 말고라도 이제 저의 상황 말고도 여러분 속에서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또 끊임없이 어려워하고 피곤해하고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신 성도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아니요 2025년 12월 26일부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뭐 정치도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안 신경 안 쓰고 뭐 왜 살아갑니까? 괜찮아요. 죽게 맡기면 돼요. 괜찮아요.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요 아버지가 뭐 다 무너지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굳이 뭐 여러 가지 일들 발생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열받고 저는요 정말 끊임없이 눈물이 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고 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고 계십니다. 그거 뭐 재정 뭐 인원수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고 할게요. 근데 그것이 저의 성적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헌신을 재는 그런 잣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내 삶의 보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제공해 주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시면 복이 있는 성도님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 끝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2025년도 12월 25일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탄을 믿으시잖아요. 복 받으셨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복 있는 성도다운 그런 삶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성탄을 배웠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로 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차리고 함께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참복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